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표현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도들의 표현입니다. 뛰어난다는 것을 더 어떤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연결합니다. 교회의 머리, 만물 위에 예수님, 또 만물과 예수님 사이에 교회, 그 교회 위에 예수님, 이렇게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 하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상대적인 위치에서 교회하고 이래 바라보고 교회는 어떤 곳하고 이래 여기고 있는데, 근데 정작 우리가 그것은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어떤 역사 때문에 그런 거지, 정작 개인은 교회라고 하던 그 표현에 있는 성경에서는 그렇죠. 바로 개인 자체가 교회를 객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바로 너희다. 이래, 너희다. 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래, 하나님의 성전. 우리 개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당시 비교를 하면 그래요. 비교를 하면 교회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감히 교회를 성전이라 하지는 못했어요. 그 비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교회라고 하는 호칭은 일반 이방인들이 모이는 하나의 해합 장소,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성전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이것이 교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이야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위치를 성전의 위치로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성경 전체에서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만물 위에 있는데 그 만물 위에라고 하는 그 내용에 교회라는 걸 두는데 이 교회 위치가 교회가 성전보다 높으냐 낮으냐? 유대인들은 교회는 비교도 안 되죠. 그 언어가 성전 앞에, 성전이라는 단어 앞에 교회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교회를 예수님의 머리다 이라는 거죠. 성전을 교회는 머리다 해도 얼마나 될 텐데 분명히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성전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하고 막 이렇게 하고는 그 유대인들에게 관습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성전에서 함부로 사람을 다른 사람 데리고 왔다고 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사형 언도를 받는 그런 지경인데 왜 유대인이 성전이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서 비교를 할 때, 교회를 비교할 때 왜 성전이라 하지 아니하고 교회라고 했을까? 이제 그 영향이 오늘날에 교회라고 하는 유대인 아닌, 유대인이 그때 뭐 참 계속 성전을 썼으면은 아마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AD 70년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더 이름이 유지가 되지 못하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일반화되어서 내가 유대인인데 하고 살아갈 수 없는,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은 아주 마치 없어야 되는, 다시는 그 이름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치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교회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쓰게 되는 이런 계기가 있는 거예요. 요 내용에서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우리 개인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하는 이 표현에 우리는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교회라 하는 표현과 성전이라는 같은 표현을 같이 본다.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끼리에 하는 어떤 통하는 대한 언어라 가면, 교회는 모든 인류를 포용하는 그런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둔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교회는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 했던 그때는 분명히 성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한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에는 성전을 대체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언어가 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또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교회도 감히 갈지 못했던 그 위치에 있던 성전을 우리 개인에다 비추는 요 내용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표현에, 유대인들만이 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의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화가 되었던,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31절 32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나는 해방해도, 나는 부인해 좋은데 하나님의 성령은 부인하면 안 된다. 해방하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 못 받는다. 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강조했던, 소통하던 언어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이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유대인이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성령님,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당연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나타내는 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또 유대인이라고 해서 관습을 갖고 해는 그것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님만이 간섭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개념에, 이런 표현을 일반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로 볼 수 있다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왜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실험을 하느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내용에, 이러한 내용에서 여기서 교회의 위치가 있다. 교회의 위치, 즉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즉 성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분명히 나로 인해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체를 내 스스로가 인식하는, 내 어떤 시각에 어떤 모아야 된다. 여기서는 이 답이 나와야 된다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즉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 하는 문장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절이라고 하는 요 위치가 있다는. 그러면 교회로서, 내가 교회로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하고 거절한 사람은요, 사실 이 위치가 어려워요.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위치를 둘 수 없는 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부하는 데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기에서 교회의 시작이다. 바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요소로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을 볼 때에 교회가 천지를 바라보고 교회가 만물을 바라보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이 천지 만물 또 내 개인이 똑같이 통하는 내용 자체가 바로 생명체로서 본다는 거예요. 생명체. 천지도 생명체고 만물도 생명체고 내도 내 한 개인도 생명체고 뭐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뭐 식물이나 동물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광물들, 뭐 어느 하나도 생명체가 없다. 이 생명체로 보는 시각, 내 한 사람의 시작점, 그것은 이제 교회로 위치로서 내가 여기 본다. 그럴 때 7절에 있는 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다, 지으신다 하는 내용이 생명체니까, 흙도 생명체고 사람도 생명체고 생명체니까 당연히 흙에서 짓는다. 이건 당연한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흙이냐라는 것이 아니고, 흙도 생명체고 인간도 생명체다. 그럼 생명체 나오는, 이건 당연하다 이게.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내용에도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온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남자 여자를 따로 흙을 만들어서 흙으로 남자, 흙으로 여자가 아니고 흙이 흙으로 남자가 나오고 남자에서 여자가 나오는 거, 이건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내지 아니하고 하나로 내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체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내용과 생명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구분되어질 수 있는 요소를 본단 말이에요. 왜 만물을 생명이라 하지 아니하고 또 천지를 생명이라 하지 아니하고 생명체라고 하느냐? 인간인 나를, 내 한 사람을 생명체라 하느냐? 생명체. 그 생명체 남자로서, 생명체 여자로서, 생명체에서 생명체로 전달되어지는 이 내용 자체를 왜 생명체라 할까? 생명체. 이건 하나의, 생명체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의 체계라, 체계. 계통이라, 계통. 사람과 사람에 연결되는 부분은 짐승들하고 다르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은 생명체에서 생명체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 구조. 여기는 다른 생물체도 다 마찬가지로 존재되어지는 것에서 씨에서 자라서 그것이 또 부화가 되고 해서 어떤 개체의 성체물이 되는 요소가 있고, 다른 동물들도 분명히 하나하나마다 어떤 남성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고 이렇게 돼서 생물체가 연결되어지는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이지만은, 어떤 개체에 수컷이 나오고 암컷이 나올 때 그거에다가 성경에서 나타날 때는 수컷에서 암컷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개체적입니다. 개체적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체가 되어서 비로소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간이 생물체에서 이제 생명체에서 또 생명체로 연결되어지는 이 내용이 있고부터 다른 만물들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참 연결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전에는 식물은 날마다 자라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식물도 알고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이 나고 나서, 인간이
출생이 연속되어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생물이나 여러 가지 만물들이 이런 동물들도 자기의 개체가 있는 어떤 존속, 어떤 번식, 이런 과정이 있어졌지, 그 전에도 있었다는 우리가요, 꼭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또 다른 관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생명체에서 생명체로 넘겨지는 이 부분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생명체 중에서, 여러 생명체 중에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여자에게서 또한 다른 생물하고 같이 이제는 번식되어지는 요소가 나오는 이 구조는 왜 사람은 이렇게 다를까 이거죠. 생명체하고, 일반 생명체하고 여러 생명체 구조 중에서 분명히 다른 생명체는 스타트가, 처음이 개체별로 되어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남자에게서 여자라 하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나중에 창세기 5장에 넘어가면 5장에, 창세기 5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5장 2절에 그대로 연결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거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1장에는 없던 내용이 5장 2절에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남자와 여자를 지게는 거예요.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하지 않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다 이렇게 되어진 건 나왔는데, 그들을 사람이라 일컫는다. 이래. 남자와 여자를 함께 사람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라 할 때 우리는 기어코 사람이라 부르면서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라라고 분리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불려지는 사람이란 요칭은 남자와 여자를 일컬어서 부르는 내용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인간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란 말의 뜻은 한 사람, 한 인간, 개체에서 한 남자, 그리고 두 남자, 두 여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란 내용은 한 남자, 한 여자. 그 내용에서 어떤 남자, 어떤 여자냐,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이끌림 받은 아담과 하와, 즉, 두 사람을 두고, 두 어떤 인간을, 개체를 두고 사람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이 되었다, 내가 사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 혼자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라 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과연 사람이냐, 요 부분을요 내가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사람이라 부르느냐. 하나님이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남자 여자를 같이 부를 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컬어. 창세기 1장에서 뭘 만들고 빛이 있어라 하는데, 그 모든 6가지의 내용이 나올 때 칭하시고 칭하시니라 그래요. 칭하시고 칭하시니라. 근데 사람은 만들고 나서는 사람은 어떻게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 이제 5장 2절에, 창세기 5장 2절의 특징이래. 사람에게 이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일컬어, 이래, 일컬어. 칭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차이가 있다. 만물 중에서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개체물하고 인간을 하나님은 다르게 부른다. 다른 거는 칭한다. 이름이 그냥 주어진 거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이름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칭한다 하는 내용이, 방향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칭한이 나온다면은 사람은 일컬어.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해. 남자와 여자를 일컬어. 그들을 일컬어. 사람이라 한다는,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래.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거는 창세기 5장에 있는 내용 자체가 5장 2절에 있는 이 표현이 오히려 창세기 1장의 옆으로 1장 마지막 부분에 열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시고 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저 뒤로 빠져서 2장이라는 내용보다 저 뒤에 나와서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중간에 창세기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편집하는 이 순서를 기록해서 이 순서를 할 때 중간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서 처음에 불려지던 어떤 순서하고는 다르게 2장에 들어가는 거, 3장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여러 가지 믹스가 되면서 이 5장 2절에 있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는 이 표현이 1장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밀린 거예요. 이런 요소를 보는 거예요. 그게 새삼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 있던 내용 복 주신다, 남자 여자 만드신다는 것을 그대로 따오면서 이름을 사람이라 한다. 이 내용을 뒤로 빠진 거예요.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뭘 이야기하려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서 천지도 생명체요 만물도 생명체요 이 천지와 만물을 하나의 교회라는 것에서 시작해 보면서 내 한 사람이 지금 여기 교회로 들어가는데 내 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자리를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이 내용이 또 한편으로는 사람으로 보느냐 내가 사람의 위치로 보느냐 다시 말하면은 생명체와 만물 중에서도 이 사람에게 있는 일반 만물이나 이런 거하고 분명히 차별이 되는 분명히 만물도 천지도 다 생명체고 사람도 생명체인데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위치 하나님이 일컬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느냐 인간의 독특한 위치는요 그게 인격체는 인격체 일방적으로 이름에서 칭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라 부르면은 사람이 그에서 응답 즉 대화 소통 요 채널이 사람에게는 있다 이런 것이 암시되어 있고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일컬으셨더라 라는 표현이 있던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모든 생명체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체계는 시스템 이런 것은 중심이 있는데 무엇이 중심이냐 천지의 중심은 결국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천지가 있는 거고 만물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나는 범위 안에서 만물이 되어지고 이 만물은 무엇 때문에 인간이 중심되어지고 천지는 무엇 때문에 인간이 중심되어지느냐 인간은 지으신 하느님과 그 중간에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만물과 교회란 이름이 중간에 있듯이 이 안에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인간 개체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분명히 하나의 짝을 두고 분명히 짝이 하나님으로 주어진 짝 그 자체를 두는 그 위치에서 인격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내 한 사람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런 인격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 교회로만이 이 내용이 우리가 생명체로서 창세기 2장 1절에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듯이 이 글을 읽는 이 개인이 문장 해석으로는 누구든지 나이 드는 사람은 다 될 수 있는 사춘기 지나면 다 가능하겠지만은 여기서 교회 자리를 찾고 여기서 천지에서 만물에서 다 일컬어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의 생명체를 찾고 내 한 사람의 어떤 위치를 찾을 때는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인격체로서 만날 수 있는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한 쌍으로서 만나져야 되는 자리가 있다. 여기서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
처음 사람의 위치, 마지막에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창세기 2장 전체에서요, 처음과 끝을 볼 수 있다. 이런 자리에 내가 과연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볼 수 있었느냐?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야 될 위치가 아닌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